에스겔 36장 22절로 31절 말씀은 더럽혀진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께서 스스로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22절로 23절 구약 성경 1208페이지에 있습니다. 22절부터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그 백성에 의해서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더럽혀졌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더럽혀진 여호와의 이름을 다시 거룩하게 회복시키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기 위해서 행하실 일은 먼저 포로로 잡혀간 여러 나라에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본국으로 다 데려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포로로 잡고 있는 그 여러 나라 강대국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심판하실 것이고, 그리고 권능을 베풀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로 삼고 있는 열방의 강국들은 여호와에게 다 굴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과연 신들 중에 가장 뛰어난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창조주 구속주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이 알고 이방 나라들은 여호와를 경외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깨닫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을 되찾는 길이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하여 더러워진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포로 잡고 있는 열방의 강대국들을 하나님이 매를 때리셔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방시키게 하시고, 이방인도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때야 비로소 여호와를 경외하고 영광을 돌리는, 이것이 온전히 회복되어질 때, 이 구원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이것은 어떤 물질적인 풍성한 이 드림보다는 구원과, 그리고 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는 일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민족들을 하나님이 또 심판하시는 것과,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두려워지는, 그렇게 반전되어지는 상황이 결국은 하나님에게 거룩한 이름의 영광을 되돌려 드리는 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걸맞는 그 거룩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는 일에 우리도 돕는 자가 되어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징계받고 심판받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원수의 손에서, 억압에서 해방되어져서 다시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의 품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의 품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다시 이게 옮겨지게 되는, 99마리 양보다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돕는 것이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가 도와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할 자는 또 심판하시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돕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에 걸맞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구원과 심판의 일을 우리가 도와드리고 구원하시는 일과 심판하시는 일에 우리가 또 쓰임받는 일꾼으로 쓰임받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질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은 영화로움을 받으시고 내가 기쁘다 하나님은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에 걸맞는 영광을 이렇게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데 또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님은 24절로 2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스스로 그의 이름의 거룩을 회복하는 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24절로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아멘. 여기 23절, 22절, 23절에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 내 더럽혀진 여호와의 이름의 거룩을 회복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 납치하고 핍박하는 그 열방 강국들이 심판받는 것이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이 회복되어지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해낼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여기 몇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먼저 24절로 25절 말씀에 보면은 첫째로 24절에 보면은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 모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흩어진 당신의 여러 백성들을 여러 민족들 가운데에서 잡혀갔거나 그리고 세계 열방에 흩어졌거나 칼과 질병에 죽지 않은 그루터기와 같이 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 땅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가 신약적인 의미로 신약 성경의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 계획이 인간의 타락으로 조금 변경되어졌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그리고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조상 아담과 아브라함의 계통을 통해서 이 세상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죄 없는 우리와 이 타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이 우리 죄인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이 우리의 죄가 용서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용서되어질 수가 있는 길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육체의 피 흘림을 해줘야만이 피를 가지고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죄인들의 죄가 용서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에서 타락한 인류를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아담의 후손 중에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와 같은 성육신하신 인간의 몸을 입히셔서 우리를 위하여 택한 자녀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죄값은 사망이니까 예수님이 모든 아담으로 타락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신하여서 예수 안에서 아담 안에서 타락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는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정죄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지옥 갈 죄를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죄에 대한 값을 치루어 버리시고 믿는 자는 믿음으로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는 오직 율법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만 말미암는 은혜의 법으로 말미암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으로 은혜의 법으로 믿는 자에게 주시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 그 복음의 은혜를 비밀리에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기 하나님의 섭리를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시고 역사하셔서 세계 열방과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지금도 세계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또 방언과 족속 중에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다 지금 구원받는 세계 열방과 과거 현재 미래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는 하나님 아버지만 아세요. 우리는 몰라요. 당신이 택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아요. 택자가 있고 불택자가 있고 양이 있고 염소가 있고 곡식이 있고 껍데기가 있고 알맹이가 있고 가라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아시는데 우리는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어느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 언제든지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땅끝까지 전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지금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지금 구원하는 일을 세계 열방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 중에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이 자녀들을 지금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0절 말씀해 보면은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이거 언어를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도 저 아마존 파파뉴기니아 이런 데 들어가면은 언어가 없는 빨가벗고 사는 원주민들도 있어요. 근데 문명이 들어가지 않은, 근데 자기들의 종족의 언어가 있어요. 다 영어 쓰는 거 아니에요. 필리핀에도 100몇십 가지의 종족, 따갈로가 있고, 조금만 산속에 들어가면은 이만한 난쟁이족도 있고, 원시인과 같은 그런 그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종족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나라와 민족과 종족의 언어로, 그들의 방언으로, 지역 언어들로 다 땅끝까지 전파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그 천국의 이 백성들의 모습을 지금 보면서 그렇게 지금 이 서술하고 있는 거예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신천지는 14만 4천 명이 구원받는다 그러는데 그 14만 4천 명은 상징적인 숫자이고, 여기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0절 말씀에 보면은 셀 수 없는 무리들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는 것은 그 무식의 극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성경을 안 읽고 모르는지를 스스로 반증하는 그 무식함의 증거예요. 셀 수 없는 수많은 흰 옷 입은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종려나무의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소리쳐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하나님 찬양하는 그 천국의 모습이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말씀해 보면은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통해서 흩어진 자들을 불러 모으실 때 여호와의 이름이 거룩함의 영광이 합당한 영광이 돌려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 다 구원받아서 예수님 재림하기 전까지 구원받아 하나님에게 영광이 그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달라붙은 모든 성도들의 열매를 하나님에게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올려드릴 때 다 택한 백성들을 불러서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받았을 때 추수가 끝났을 때 그때 하나님에게 거룩한 이름의 영광이 온전히 돌려질 것을 우리가 이 계시록 신약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의 이름을 회복하는 첫 번째 길이고 25절 말씀해 보면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는 택한 자녀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거룩해지고 이 언약의 피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맑은 물과 25절 말씀해 보면은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는데 어디로부터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냐면 모든 더러운 것,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이 지옥 갈 죄 그리고
우리가 생각과 마음과 말과 행동으로 의지로 짓는 손과 발로 짓는 모든 더러운 행위의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모든 더러운 것으로부터 우상 숭배에서부터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우리가 정신을 진짜 차려야 돼요. 지금 한국에서 이름만 대면 유명하다고 하는 목사님들이 이게 음료와 같은 존재들이 되었어요.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은 큰 바벨론 성이 있는데 그 바벨론 성에 이 음료가 주는 포도주에 왕들이 취해가지고 그 음료와 간음하고 포도주에 취해서 올바른 판단을 못해서 그들이 하늘의 별과 같은 존재들인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별이 그 하늘에서 반짝반짝 빛나던 별이 이 땅에 떨어진다 그랬어요. 이 별들은 유명한 목회자들을 가리켜요. 이 하늘의 별과 같이 우러러움을 받고 사람들에게 누구 그러면 누가 정석현 목사 그러면 세상에 누가 알아요.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누구 목사 그러면은 와 이렇게 하는 목사님들 유명한 분들이 있어요. 한국에. 그런 별과 같이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반짝반짝 빛나던 주의 종들이 타락하면요 쑥이 된다 그랬어요. 쑥. 여러분 쑥은 뭡니까? 쓰디 쓴 쑥인데 그 쑥이 세상에 타락하면 별이 떨어지면 말세에 어디로 들어가느냐면 샘물로 떨어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샘물은 뭡니까? 모든 물의 원천이에요. 영혼을 살리는 그 생명수 샘물, 그 물병에 담아서 파는 정수, 가게에서 슈퍼에서 파는 그게 아니라 그것을 떠오는 원천수에 그 쑥들이 떨어지면 타락한 목회자들이 샘의 근원을 쑥으로 만들잖아요. 그 물에 접촉된 모든 사람들은 죽더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을 의미하는 겁니까? 타락한 목회자들이 복음을 변질시키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인간과 인본주의를 우상 숭배하는 세상이 지금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주의라고 해서 다 옳은 것이 아니에요. WCC, 동성애, 차별금지법 다 공산주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심각한 상태예요. 한국은 지금. 대놓고 김일성, 김정은을 찬양하는 대학생, 청년 그 단체들이 버젓이 지금 활동하고 있어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지금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진보주의 교단의 목사님들, 이름만 대면 아는 목사님들이 지금 전부 다 그것을 통과시키려고 정치인들과 손잡아서 지금 교회를 망가뜨리고 공산주의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자들이 그 짓을 지금 교회 안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뉴스엔조이 얼마나 보수 기독교를 깝니까? 문제만 생겼으면 요만큼의 문제를 이만큼 뻥튀기 시켜가지고 모든 교회와 성도와 목사들이 다 사탄인 것처럼 그 사람들 비판적인 시각에 여러분 물들지 마세요. 뉴스엔조이 뉴스 보지 마세요. 무슨 정의실천연대, 한국 무슨 복음주의 대표하는 이런 사람 실천연합회, 이 사람들 다 진보주의, 공산주의에 연결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젊은이들을 얼마나 지금 물들이고 한국 교회가 지금 타락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미 성경에 내가 유명하다고 하는 이들과 나와 함께 나눌 분깃이 나는 없다. 유명한 거라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우상입니까? 요즘 사탄이 뿔이 나와가지고 시뻘건 눈에 피를 흘리면서 그냥 이렇게 말세에는 그게 우상이 아니라고요. 말세에는 겉으로는 천사의 얼굴을 하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 적그리스도, 그게 우상이라고. 그게 너무 아름다워 보이지만 속에는 이리의 모습을 뒤집어 쓰고 있는, 양의 껍데기를 쓰고 있는 이 타락한 목회자들이 결국은 교회의 강단마다 샘물을 더럽히고 영혼들을 쑥과 같이 죽이는 이런 우상 숭배로 온 세상을 지금 더럽히고 있어요. 온 세상을.
전에는 북미교회와 유럽교회가 돈이 있어서 그 종교다원주의,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 예수 안 믿어도 구원받는다. 모든 가는 길은, 목적지는 하나인데, 부처를 통해서도, 석가모니를, 통일교를 통해서도, 마호멧을 통해서도, 알라를 통해서도, 기독교를 통해서도, 천주교를 통해서도, 다 어차피 끝에 가면 하나로 만난다. 이게 종교다원주의인데,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소위 유명하다고 하는 분들이 한국 강단을 지금 성도들의 심령을 그렇게 죽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상인데, 우리 예수의 피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더러운 것과 우상 숭배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금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해 나가시는 이 일을 예수의 피로 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결해질 수 있는 것은, 모든 더러운 죄와 우리 또 우상에서 더러움에서 정결해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구약시대에는 히브리서 9장 13절 이하의 말씀에 쭉 보면은 이 피와 물과 또 우슬초로 이 뿌리면서, 심지어 율법 책에도 뿌렸어요. 그 성전에 제사 드리는 모든 기구에 뿌렸고, 제단 뿔에 뿌리고, 제사장에게도 뿌리고, 제물에게도 뿌리고, 다 뿌려서 정결케 했어요. 이것은 예수의 피로 말씀과 예수의 피로 우리를 뿌려 정결케 할 십자가의 보혈의 피와 구원을 우리에게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 우상 숭배와 죄로 더럽혀져 있는 죄인이 구원 받아서 하나님에게 거룩과 영광이 돌려지는데, 그거는 예수의 피로 우리가 정결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영광을 우리가 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25절 말씀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인데 두 가지를 우리가 배웠어요. 어떨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거룩하게 우리가 되어질 수 있어요?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오는 일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말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냐? 죄에 사로잡혀 있는 자,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건져내오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에. 그리고 예수의 피로 나도, 우리 가족들도, 다른 사람들도 예수의 피를 뿌려서 정결케 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합당한 거룩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된다는 것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으니까 그렇게 실천하실 수 있는 우리 자신부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